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하나님 12번째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로 이 하루를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묵상교제 고난에 참여하고자 40페이지 계획한 선교길은 막히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장 4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그래서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라는 어디에 머물던 사람이죠?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람이죠. 그래서 유다와 신라가 예루살렘 머물다가 그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편지를 전해주러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헤어진 이후에 바울이 신라를 택하여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었고 신라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예루살렘은 저 밑에고 안디옥은 저 위에입니다. 안디옥과 예루살렘이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480킬로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라가 안디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000킬로를 왕복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울이
신라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 나와 함께 선교를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라를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1차 선교 여행 때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기도 했던 이 일들을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라는 그 보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신라에게 나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서 교회들을 돌보아 줍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신라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했어요?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1000km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다시 480km 동안 떨어진 안디옥에 머물던 바울이 다시 나에게로 찾아오라고 연락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다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예? 못 가요? 우리 장로님들 같으면 박 목사님이 오라고 하니까 당장 찾아오시겠지만 아마 대부분 사람 같았으면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그렇게 고난을 받은 그 길을 함께 떠나자고 이야기했을 때 허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라는 흔쾌히 허락하고 그 길을 함께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또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신했던 신라의 그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교회들이 견고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다소, 루스드라, 저 안디옥 저 위에 있는 곳이 길리기아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이 있던 곳이 수리아입니다.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여기서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데 그 길리기아 지역에 보면 이렇게 산지가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즉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보면은 거기에 큰 산맥 하나가 있는데 그 산맥의 이름이 아마누스라는 산맥입니다. 그 높이는 무려 2200m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즉 그 산맥들을 넘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 이 교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각 교회들이 흩어져 있었죠. 거기는 우상이 있는 지역이었고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높은 산맥을 넘어가면서 그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여러분 그들은 목회자도 없이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제의 제목이 뭡니까? 고난에 참여하고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던 바울과 신라의 삶을 통해서 교회들이 견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울과 신라 같은 하나님 앞에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견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편안함도 포기하고 자신의 안일함도 포기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도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교회, 그 기도에 따르는 삶, 즉 고난에 참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는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어느 지역에 있던 사람입니까? 더베와 루스드라에.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의 고향은 저기 한번 보십시오. 루스드라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죠. 병을 가지고 갈라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서 이고니온, 그곳에서 다시 쫓겨나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성 밖에 던져졌고, 다시 그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니면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으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격려하며 돌아왔습니다. 자, 한번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지역이 어디예요? 바로 디모데가 있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때로는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루스드라와 안디옥, 핍박이 심했던 저 지역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초대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누구요? 디모데가 바로 그 지역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핍박이 심했던 지역에 오히려 보석과 같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곳에서 세워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가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저는 디모데를 보면서 제가 몇 년 전에 러시아 갔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러시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농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고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을 급히 떠나오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하고 두려웠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것들이 혹시 헛되지 않았을까? 제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가보니 그곳에 올야라는 농아였던 그 농아를 학교에 보내서 신학교에 보내서 통역을 붙여가지고 그 농아를 신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한 10명의 아이를 그렇게 신학 공부를 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 올야라는 아이가 농아교의 지도자가 되어서 농아교를 이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고아를 2명을 정말 온 동네에 거지처럼 이곳저곳 밥 벌어먹던 그 2명 안드레와 유라라는 2 고아를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근데 안드레라는 아이는 어떻게 갔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 유라가 그 아이가 커서 그 신학교를 나와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여러분, 그가 바울이 자신의 함께 동행할 사람을 찾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자를 그가 함께 택하여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마가를 통해서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마가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울 때에도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 가지를 물론 갖추어야겠지만 칭찬 듣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칭찬 듣는 자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뭐냐면 바울의 선교가 막혔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는 어디냐면 저 루스드라에 있던 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여기 왼쪽에 있는 에베소 지역 요쪽 소아시아 7개라고 말하죠. 7개 교회라고 얘기하죠. 요 왼쪽에 있는 에베소 요쪽 이렇게 토키오에 있는 반도 지역을 소아시아, 아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시아 대륙을 얘기하는데 저기를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즉 유럽으로 건너가기 직전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저 밀레도, 골로새 이쪽에 다 소아시아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말씀을 봅니다. 6절의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 굉장히 낯선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내가 선교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죠? 근데 바울은 그 길이 막히자 어디로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무시아 쪽으로 갑니다. 자, 한번 저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루스드라에서 부르기아로, 그래서 다시 이쪽 루스드라에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데 막히니까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앞을 지나서 무시아 앞에 이르고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또 드로아에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그가 무시아 앞을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즉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갈 때 저 비두니아, 갈라디아 지역이죠. 원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저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의 영이 다시 허락하지,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저를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이 막으시니까 그 막으심에 순종합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저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니까, 성령님께서 막으시니까 막히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면 막으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순종했어요. 오늘 9절에 보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 말은 바울이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막으시니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 하십니까? 그곳에 멈추어 서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어쩌면 그것을 경험했지요. 우리도 똑같이 그때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지요.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바울에게 우리를 도우라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바울이 기도할 때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어디로 건너갑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에 있는 첫 성, 그게 어디입니까?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아시아 쪽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요? 유럽 쪽으로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어느 쪽으로 트셨어요? 유럽 쪽으로요. 그런데 그곳에 어디가 있어요? 로마가 있는 겁니다. 로마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유럽으로 전해진 복음이 어디로요? 미국으로요. 미국으로 전해진 복음이 어디로요? 한국으로요. 한국으로 전해진 복음이 어디로요? 네, 아프리카로, 동남아시아로, 또 다시 어디로요?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저 터키 지역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수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방향을 트셔서 유럽으로, 그 당시 세계 중심이 로마 아니었습니까? 로마에서 저기 영국으로, 독일로, 그 복음이 미국으로, 미국 선교사들이 배 타고 우리나라로, 그리고 복음이 어디로? 전 세계로, 그리고 다시 원래 있던 지금 그곳, 지금 저 소아시아 지역에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길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마음으로 계획했을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에 순종했고, 순종했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은 놀랍게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모든 안락함과 안일함과 평안함을 버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나님 높은 산맥을 넘어 흩어져 하나님 홀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며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져 나갔던 모습처럼 하나님, 교회는 바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디모데처럼 칭찬 듣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의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자라나고 또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예수인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